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서구의 미술은 왕립 아카데미라는 강력한 기관에 의해서 미술의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이 기관은 미술이 무엇인지, 또 누가 예술가인지, 어떤 작품이 훌륭한지 등과 같은 여러 사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술가가 되려면 엄격한 규율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주제 그리고 완벽한 기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모든 작품들은 이 왕립 아카데미에 속해 있는 마스터라고 불리는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그 권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전시회 벽에 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마르셀 디샹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의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뉴욕의 권위 있는 미술 전시회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샘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걸게 됩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남성용 소변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거기다가 알무트 1917 이렇게 딱 써둔 그런 작품을 전시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었죠. 권위가 작품을 만드는 것인가? 작품이 권위에 도전하는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의 미술사 개념에서 예술은 예술가의 땀,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또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던 것에 반하여 이 뒤샹 이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순간들을 맞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는 기술적인 제작보다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생각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가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와 가치 부여 방식에서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말입니다. 새로움이 미술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성역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부분에서 균열을 만들고, 예술의 정의를 제작 중심에서 사고 중심으로, 다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새로움,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형식, 이런 방향들을 뒤틀어 버리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7절, 20장 27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계급이었기 때문에 불을 축적했고, 그리고 공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또 헤롯 가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매우 친밀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민족적 전통성을 강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질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라든지 성문서라든지 그런 책들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 오경만 인정했죠. 또 풍족한 현실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내세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신학이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심의 단계조차가 아니고 완전히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쟁 장면이 아니고 부활에 관하여서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가 하는 어떤 충돌적인 그런 구도를 설정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20장을 쭉 보게 되면 그 앞서서도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도전하였던 그것과 연속되어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계대결혼, 수혼법, 형사취수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레비라트 결혼법입니다. 한 남자가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 주는 그 의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 가운데 있게 된 까닭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가문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가 홀로 남겨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사취수법에 따라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으나 또 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가 결혼하였으나 그도 또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7번째 형제까지 결혼을 했고 그도 자식 없이 죽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조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율법에 맹시된 이 계대 결혼과 부활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부활 교리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7 형제라고 하는 굳이 첫째 형제, 둘째 형제, 셋째 형제에서 끝냈어도 될 텐데 굳이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는 땅에서의 결혼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땅에서 7명의 남자가 다 차례대로 결혼하였으나 그 결혼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1대1의 관계였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차례로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날 테니 그 결혼관계는 이제 7대1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서 정상적인 결혼관계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하늘나라는 불완전함이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 그러니 부활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들려집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하시죠.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먼저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대조하여서 존재의 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수동태 형태로 쓰여져서 그 존재 상태가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된 것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각들을 반박해 가시죠. 그들의 논리 종계는 이것이었습니다. 결혼 관계라고 하는 이 현세의 법과 질서, 그 결혼 관계는 이 현세의 법과 질서 속에 있는 것이고 부활 이후에도 이 현세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연속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 입장에서 산다,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안에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도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야만이 질서 있는 세계가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현세의 연속선상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오해다라고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시죠. 부활 후에는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가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주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학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두 사람이 이제 캠퍼스를 갔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대학교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도서관도 보여주고 식당도 보여주고 그리고 강의실도 들어가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학교는 어디 있냐고. 그 친구 생각에서의 대학교의 개념이 어느 하나의 물질적인 이런 단위로 있는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범주적 오류라고 하는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혼 제도는 죽음이 존재하는 세계의 제도이고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세계의 존재론인데 그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말이 현세 법에는 맞는 말이지만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세의 관계 제도의 해체, 새로운 존재의 질서를 도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언어, 이런 것들의 한계를 지금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현실 앞에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현세적 차원에서 논의했던 이 전개를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활을 시간의 연속, 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삶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을 지금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존재가 완전히 변형되는 그것으로 지금 설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후손의 이어짐으로 오해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뒤이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에 보충하여 설명됩니다.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기서 천사들과 같다는 것이 그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뭐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형태의 그 천사, 그 외적인 모습을 똑같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망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결혼이나 출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역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활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육체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 신분의 변화가 확인되는 그 자리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37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권위로 내세우고 있는, 유일한 권위로 내세우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봐라, 모세 오경에도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어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족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 없이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현세의 제도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에서는 이들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현존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하여, 누구와 관계 맺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존재가 지속된다는 의미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 영원토록 계신 것이 아니고 그의 부르신 자들까지도 다 이 영원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죄로 인하여 결과된 그 사망, 그리고 그 결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원인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인간의 합리성이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개념상의 한계,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에 가면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찬송가로도 자주 불렀던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거나 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함께 있는데 서로 해함이 없습니다. 육식 동물이 풀을 뜯습니다. 초식을 하죠.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연계에서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인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게 된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채워진 그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정해야 할 다른 두 번째 오해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시간의 연장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무한히 오래 산다를 영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생이란 말 속에는 더 크게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세계에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그분과 관계 맺음이 곧 영생의 참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시간적인 무한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은 없죠. 앞서 이사야 11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안다 하는 것은 자주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관계 맺음, 그 경험 속에서의 서로를 경험하여 아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잉태하는 그 정도의 친밀한 알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활 그리고 영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정해야 할 오해는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행했던 오류와 같이 율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을 그들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기 위하여서 시비 걸고 공격하는 것에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의 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강제력이나 법으로 하시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과 같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셨죠. 우리를 대등한 관계의 대상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사신 것입니다. 법을 선포하고 논리로 윽박지르고 그리고 규칙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인격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규범의 준수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 안에서야 비로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유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그리고 어떤 몸을
통하여 응답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나 이해와 어떤 그런 비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어떤 투정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은 아마 편들어 줄 것입니다. 함께 욕해 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진정한 친구의 리스트에 있게도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면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교회에서 신자들 사이에는 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법이 끼어들고 윤리가 끼어들고 종교적인 것들이 뒤섞이면서 사랑의 법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편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시작, 그것을 우리의 출발로 삼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오해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죽음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이 제거된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나 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착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생은 시간의 무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라고 하는 길이가 아닌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실력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52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연속성이 없답니다. 불연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썩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썩는 곳입니다. 사망이 결과인 곳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곳,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린 곳입니다. 58장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애써라, 수고해라 라는 것을 독촉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게 너 자신의 부족함 속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그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실패가 없는 길이 아니죠. 반대로 실패 속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 가운데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진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 영생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녹이시고 죽음이 아닌 생명, 율법이 아닌 사랑, 거리감이 아닌 관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며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